이 로마서 8장을 반지의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전체도 참 귀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8장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겠죠. 또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8장이면 그 16장 가운데 딱 가운데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석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반지의 보석에다가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죽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7장까지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죄사함, 믿음, 이런 그 조금은 어두운 듯한 그런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8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맨 앞에 딱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전제로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더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된다, 그런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그 반열에 나를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지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상식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좋아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이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가 하더라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우리도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의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심을 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어쩌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을 체험하고 예언을 체험하고 신유를 체험하고 이런 종류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성령 체험의 가장 본질적인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 성령 체험을 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체험했냐 안 했냐, 아니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는 분들인 줄로 다 믿고, 그 시인함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그 주제를 한 가지 정해보라 그러면은요, 8장의 주제는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7절 거기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12절로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고 해서 내 안에 본능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끔 죄와 허물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저 따위로 행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저 따위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따위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본능이 성령을 받는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의 본능이 다 사라져 버리더냐, 그런 말이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내가 아주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아니면 내가 아주 신령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물살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사망 소식,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배를 탔던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물살이 아주 굉장히 센 곳에서는 뭐 사람의 어떤 힘으로 물살을 어떻게 저항할,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냇물을 건너갈 때요, 물이 한 내 발목쯤 정도만 차면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쉽게 찰랑찰랑 물을 차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한 무릎쯤 차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이거 내 마음대로 물 속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휴가를 갔다가요, 강릉에서요, 계곡에 있는 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계곡물이 한 무릎쯤 오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까지 것쯤 하고 들어갔는데, 물살이 있으니까 그만 무릎쯤 오는 물에 내가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정강이가 이만큼 파여인 거예요. 근데 이 정강이가 파였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못 알고 마데카솔을 그냥 한 통을 거기다가 뿌린 거죠. 근데 거기에 딱지가 붙었는데요, 이게 영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게 내가 처치를 잘못해가지고 딱지가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딱지가 맺힌 것을 그것을 뜯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하고 그거를 뜯어내고 거기를 꼬매서 결국은 치료가 되었었는데요. 물이 무릎 정도만 차도 내 마음대로 물속을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물이 한 허리쯤 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허리 정도까지 차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목까지 차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냥 내가 물결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과 의지를 맡기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의 본능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아무리 꿈틀거려도 그 성령이 나를 목까지 아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 그 성령의 물살에 내가 그 휩쓸려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본능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나 본능이나 정욕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면 당연히 내가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잠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더러운 욕심이 있고 본능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항상 그 보혈의 창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속이 언제나 시커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얗게 보시고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죄는 깨끗하게 다 사해졌고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칭의다 그럽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그 보혈의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혈의 창으로 보면 내 안에 그 더러운 죄들도 다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가 봐. 성령님은 이제 나를 떠나셨나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빠진 것뿐이지요. 내가 어느 순간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또 그런 죄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도 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틀림없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건가요?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실 거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내 속은 시커먼데 내 속에는 여전히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건축한 이 성전에도 결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때로는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설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인데 어떻게 이 기적을 내가 내동댕이 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라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겪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면 당연히 부모가 당한 갖고 있는 영광도 나눌 자격이 있지만, 부모가 겪는 그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좀 믿더라도 생각을 좀 하면서 믿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많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결혼 주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례가 목사님이면 거기 온 하객들이 다 아유,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이게 보통이 또 아니겠네, 그러니까 은혜가 보통이 아니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길어지겠네, 이제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제의받고 제일 언짢은 것이 뭔가 하면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찾아와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런데요, 설교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가 해라 그러면 왜 나보고 그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면서 뭐 짧게 해라 길게 해라 그러냐. 내가 그 주례사를 할 때 10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겠냐. 니네 같으면 10분 안에 니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말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10분 안에 끝내려는 말 아니냐? 저는 요즘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가요, 주례도 없이 지네들끼리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인사하고 뭐 지네들끼리 뭐 주례사 써가지고 나와서 읽고 지네들끼리 그러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결혼이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왜 불쌍한 목사님을 주례로 세워놓고 뭐 주례사가 기냐 짧으냐 이렇게 비난을 하냐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의 주례사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설교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폼이 항상 첫째, 둘째, 셋째예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주례사를 할 때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얘기하면 첫째 3분, 둘째 3분, 셋째 3분, 3분씩만 해도 몇 분입니까? 9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10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결혼할 사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들어있어요. 10분 안에 끝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분 안에 끝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결혼 주례를 하는데 다 알아서 하지. 제가 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뭐 한 30분 설교해 본 적 없어요. 다 결혼 예식장 규칙에 따라서 시작 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그 시간까지 25분 안에 다 끝내요. 그러면 30분에 뭐 이제 지네들 뭐 이제 나가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죠. 나는 아주 진짜 결혼 주례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10분 설교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어련히 할 텐데 또 찾아와가지고 인사한다고 찾아와서는 뭐 짧게 해달라 길게 해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짧게 해달라 뭐 자꾸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듣는 사람도 더럽게 불편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요 얘기 하는데도 벌써 10분 더 지났어요. 근데 결혼 주례를 갖다가 어떻게 10분 안에 끝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말쟁이들이다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말은 좀 줄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한대. 좀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도 되지 않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결론을 얻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그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상상도 할 수 없는 암 말기래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진단 받아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가족 중에 아마 그런 진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침착할래야 침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설사 그런 큰 고난을 내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울라, 그런 말입니다.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나 명예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하고 다른 것들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므로 반드시 장래의 영광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옆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살면 정말 소망도 없어지고 내 삶이 참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면 죽음 같은 고난 중에도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켈빈은요, 죽을 때 이 오늘 18절 말씀을 25번이나 외우면서 평화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을 지금도 참 좋아하지만은요, 저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왔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은 시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저는 갈 거다,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지도 못했고 또 멋지게 목회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멋진 세계를 내가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현재의 고난을 더 기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내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어려움이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만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그러니 내가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내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나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노라.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늘 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염려들을 다 내몰아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나가셨나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내가 꼭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